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앞에 그러니까 어제 묵상한 것 중에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부역을 하느라고 집을 못 돌고 와서 자식과 아내들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구걸하게 생겼습니다. 또 종살이 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종살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밭과 이런 집을 다 저당 잡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 느헤미야는 누가 썼어요? 느헤미야 쓰는 느헤미야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이게 느헤미야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 하나하나가 아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절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나오고 한 절에만 나와 있는데에도 그걸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데 역사학자들은 증거가 없고 오직 성경 속에서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것과 맞추어서 찾아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한 절이 굉장히 특히 이 역사서 성경 중에서 마지막 역사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진노를 한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여기서 유대 총독입니다. 누가 임명했어요?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가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이 전부 페르시아 관할에 있으니까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제 총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쯤인지 모르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586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무슨 성이었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바벨론을 끌고 다 가지고 가고 이제 하나도 없게 되고 장례자나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가난한 사람만 남겨놨다가 원래는 이게 예언서에 보면 70년 있다가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50년 만에 돌아와요. 1차 기한자가 스룹바벨이 오죠. 오는데 제일 마지막 지금 이거는 2차로 봐요. 원래 그전에는 이게 3차로 마지막으로 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역사서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아닥사스다가 세 사람이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1세냐 2세냐 3세냐에 따라서 역사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닥사스다 1세라고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아닥사스다는 2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죠?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뒤에 가는 것이 지금 학설로서는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차 기한을 하고 3차 기한까지가 150년. 그러니까 1차 기한하고 70년 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30년 더 있다가 2차 기한을 합니다. 여기 2차 기한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한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기한하는 걸로 지금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4차는 없습니까? 4차는 없어요. 한 몇십 년 있다가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킴으로써
뭐 4차가 뭐고 헬라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알렉산더하고 이제 로마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많은 영화로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도 남아 있고 또 헬라 문화 또 라틴 문화들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부분은 이 성경 쪽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화를 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무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굶음 죽고 이렇게 형편이 어렵게 될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자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이자가. 고리를 취해서 빌렸으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면 되는데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자꾸 이게 돈이 불기 때문에 이자만 안 높아지면은 그냥 있는 대로 먹고 나중에 있는 대로 갚아주면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어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한 8,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이제 그 그러다 보니 이제 저기 귀족들을 불러다가 쳤다 그래요.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쳤다는 말은 지금하고 아주 잘 어울린 거예요. 이제 야단치는 거죠. 이제 귀족들이 너희들이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권력에 대해서 오늘은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권력 정치를 했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제 대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구조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권력을 등에 업고 크기 시작합니다. 탄생하고 또 다른 권력이 들어오면 그 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고 또 잘 줄을 타면 또 승승장구할 수 있고 이렇게 늘 권력과 산업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늘 뭐 이렇게 바닥으로 지내는 거는 왕이 바뀌어도 상관없고 뭐 누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큰 관리들은 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었다고 보면 앞에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고 또 정치 바꿔보면 그 앞에 잘했다고 생각했는 것이 또 바뀌어 있고 이런 것을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가 이상하고 그렇더라도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신자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고 정의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지금 3,000년 전부터 그렇게 내려온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하면 그것을 알고 나면 묵상하고 나면 대통령을 봐도 이해가 가고 기업체 사장을 봐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가는데 무슨 이해가 가요?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실제로 생각해낸 게 이건 빈익빈 부익부는 안 된다. 사회 불평등은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진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높은 이자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불러가지고 너들이 높은 이자를 쳤지라고 다그칩니다. 그럼 꼼짝없이 이제 말을 못하는데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그 8절에 야단을 치는데 뭘 얘기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사람들이 이방에 팔려간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왔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에게 절대로 자기 민족에게는 종으로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돈을 다른 민족에게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그 자식을 종으로 팔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이 있으면 또 찾아오는 그였는데 이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또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고리를 취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아는데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업체 삼성전자, LG, 현대 사장을 불러다 놓고 막 다그칩니다. 합병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하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만 꼭 다물고 있다가 도장을 내주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다가 감옥에 가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이제 구절에 이제 훈시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부의 편중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절을 읽어볼게요. 하늘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너희의 소원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예정 이방 사람의 이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서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 고리를 받으면 안 된다. 형제들끼리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금 군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으로 들어갑니다. 시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을 듣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부터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 내 식솔들,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들도 받은 이자를 내가 돌려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100분의 1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100분의 1을 가지고 오라 하면 고리냐? 이게 고리라는 뜻으로 100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너희들 받은 이자를 돌아가줘라는 얘기죠. 이게 통치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불법으로 가져갔으니까 돌아가줘라는 얘기죠. 이 100분의 1이 그때도 월 이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월 이자라면 연 1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리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 대출 이자가 3에서 4% 우리 현재 쓰고 있는데 연 이율이 그러니까 12%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면 이자의 일부를 100분의 1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려면 이게 고리 이자라면 이건 월 이자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보다 이자가 작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100분의 1을 가져라 하니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1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
이 귀족과 관리들처럼 우리도 이자를 돈 빌려주면 이자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해 강압적으로 시킵니다. 아주 그 결제를 놨는데 옆에 아주 군인들을 세워놓고 사인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읽어보세요. 똑같은 방법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사인 딱 받아놓고는 일어서서 옷을 팍 텁니다.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하늘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으로 될지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연히 빈털터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말에 대해서는 변개할 수 없는 무서운 선포죠, 선포. 어, 13절에 아멘 했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한 건 지금 사인한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이 그 말을 한대로 행하였느니라. 행하였느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느헤미야의 통치를 할 때 말을 듣게 하려면 지금 임금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내 12년까지 12년 동안에 나와 내 형제 이거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직을 다 내려놓고 난 뒤에 훨씬 뒤에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기가 임기가 12년, 임기는 아니었지만 12년 동안 했는데 12년 동안 내가 월급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로 보면 거기 이제 연도가 거기 나오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닥사스다 몇 년에 했다고 그랬어요? 20년. 요거를 1세라고 보면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다 2세가 돼가지고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 다 아닥사스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7년 7년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갔었는데 여태까지 역사가 근데 아닥사스다가 1세 2세가 있다는 걸 알고 에스라서는 이제 뒤로 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 20년에 BC 444년이었고 아닥사스다 32년에 BC 432년이 돼서 12년 동안 이제 왕을 다스림 유다 총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년째 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페르시아로 다시 갑니다. 출장 기간이 끝나서 갔는지 아니면 호출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 와가지고는 총독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반역을 찾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뭐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는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다리우스가 벌써 3년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자기를 출장 보낸 사람은 죽고 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는 허락을 나 다시 가가지고 유다 총독할래요. 이러면 알았다. 이렇게 가봐라. 이렇게 했을 때 도장을 안 받아가지고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보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이 사람이
월급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또 더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더 나빴다. 나는 선하다. 이 얘기하려면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실 먼저 있었던 총독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성경으로 가지고 보면 스룹바벨밖에 없어요. 먼저 있었던 총독은 요다 총독은. 근데 요다 총독은 나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나빴냐면 세금 자기가 녹을 받아 먹었는데 은 40세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다가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은 40세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총독의 월급이면 월급이라고 해도 좀 많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 40세겔은 반세겔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 품삯이니까 80일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총독이 한 달 다른 사람은 30일치를 못 받아가는데 이 사람은 80일치를 받아가니까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앞에 40세기를 1년치 낸다 하더라도 사실 무거운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많은 거였고요. 이거는 총독의 월급이다 요 정도 생각하면 그래도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먼저 있던 총독들은 40세기를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종자들이란 말을 잘 안 쓰는 말이라서 또 성경 잘 안 읽는 사람은 무슨 종자인데 그러냐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종을 얘기하는 종도 그들이 종도 백성을 압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 종이 돼야 되죠. 그래야 종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주인은 누구다 이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장교 부인은 장교보다 더 높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 관리의 종은 그 관리만큼 나가면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다하며 막 공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고 나를 위해서 땅을 사거나 내 땅이다 이러고 돈이 있으면 그걸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부하들도 다 그렇게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7절에는 또 읽어볼게요. 또 내 성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무엇이니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다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건지 다른 이방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상 구분을 안 해야 원칙입니다. 그 유대법대로 그냥 율법대로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 하면 난 유대교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유대인 되는 거고요. 유대인이라고 살다가도 갑자기 이방인처럼 행동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봐야 되는데, 이 지금 내 상에는 이 말은, 내 식구는 이 말이에요. 내 식구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지도자들과 그 외에 지도자들 150명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구가 150명보다 훨씬 많은 식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당신들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부자 집에는 많이 오죠. 그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 집에 살게 해달라 그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식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잘 살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먹는 양만 해도 매일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양 6마리 잡아야 되고, 이 뭐 다른 데는 이제 날짐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닭이라고 했는데, 닭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술은 매일 먹지 못했지만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술을 먹여서,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예. 이게 예수님 이름만 나온 줄 알았더니 중함님 이름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 몇 군데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2군데, 개역 한글에는 4군데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이제 점점 더 개역하고 또 개역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중함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이 부역이 너무 힘드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능력, 통치하는, 자기가 통치했는 내역을 쭉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스룹바벨이 우리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성전을 짓고, 요 뒤에는 이제 성전 이야기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성전으로 또 도망가라 그래요. 또 도망가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러고, 이제 성전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성벽만 얘기했어요. 성벽 쌓는 것만. 근데 이제 성벽을 다 쌓았으니까 성 안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도, 통치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그 스룹바벨이 그렇게 잘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옳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때 당시는 부유해서 그랬는지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눈을 감고 생각한 게, 아무리 그래도 순종하는 자만 복을 얻는다. 우리가 스룹바벨 이야기를 할 때 옳은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나쁘게 생각하면 그걸 읽기도 싫어지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할 땐 진짜 저 사람이 죽을까, 우리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 하니까 대통령도 죽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좋은 대통령이 지금 와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돼버리고 말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속에 우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현 정권에 나중에 가서 무슨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 우리가 박 대통령 시절에 행복했던 거 생각하라는 거죠. 전두환이 지금 와가지고 중재인이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행복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거지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수시로 얘기했던, 우리나라 사람은 참 말 잘 들어. 그런 말을 조선일보에 고바우라는 그 만화 조그만 거 있었죠. 거기에 첫 번째 칸에는 재떨이 이러면 재떨이 갖다 주고, 신문 이러면 신문 갖다 주고, 앉아가지고 우리 가정은 참 단합이 잘 돼. 자기는 앉아가지고 단합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그때 신문만 해도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니까 더더구나 많은 이야기로 나쁜 걸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현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정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쁜 것이 발각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삼아 주신다. 그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잘못한 얘기는 자기가 쓰겠어요? 안 쓰죠? 자기가 자기 걸 쓰면서 안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자꾸 자기가 잘못했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했는데도 또 용서해 달라고 그게 생각이 나니까 누가 뭘 하면 얼굴 빨개지고 이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져야 돼요. 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 고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사해 줬다.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잘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상 줄 것만 남았다. 너 나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땐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거를 모를 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복된 기독교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